우리가 찬송으로 부릅니다. 주의 사랑 비출 때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곳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여러분 심령의 평안이요 영혼의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성경에 300번이나 그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진수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이 기쁨,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인데,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소개되고 등장하는 성령의 열매는 희락입니다. 여러분, 희락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희락을 성경 원어로 보니 카라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보니까 조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희락은 곧 기쁨인 것입니다. 이처럼 반복되어져 나타나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생명을 얻게 하시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 6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방학이 되니까 시골에 내려갔지요. 마침 고향에서는 농한기가 되었기 때문에 겨울 심령 부흥회가 열렸는데 제가 참석했습니다. 그날 밤에 부흥 강사님의 메시지는 우리는 다 추악한 죄인이라서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면 주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갑니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듣는데 그 어린 마음에도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리고 나서 설교를 마치고 이제 회개하며 통성 기도가 시작이 되었는데, 저는 그때 그 2층에서 저의 친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3살 난 소년이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저의 죄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감당하시면, 감동시키시면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할 것 없이 여러분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열어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는 이미 소천하신 저의 어머니 살아 계실죠? 제가 말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것,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서울로 그래서 전학을 와서 큰형님 밑에서 자라나게 되었는데, 그 사랑이 아무리 해도 엄마 사랑만큼 하겠어요? 마음에 불평 불만이 가득했었는데 그것을 주님 앞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느냐. 그래서 또 그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참 성숙했죠. 성숙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 그야말로 콧물 눈물 흘리면서 회개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저의 친구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도가 그치지 아니하니까 자꾸 찔리면서 야 가자, 다 갔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드리지 말라고, 나 지금 계속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참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예배당이 캄캄해요. 제가 거기 있는지도 모르고 불을 다 껐나 봐요. 하여튼 그래서 예배당 밖을 나오게 되니까 세상에 소리 없이 내린 그 눈이 예배당 앞마당과 그 밭을 하얗게 덮었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밤하늘에서 펑펑 쏟아져 내리는 그 한방눈이 마치 저의 회개를, 그러므로 청결하게 된 심령을
축복이나 하듯이 저의 머리에 쌓이고 제 어깨에 쌓이고 밤하늘을 바라보는데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이 가슴 속에서 막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막 샘물이 터져 나오듯이. 그래서 정말 그 감동, 감사, 기쁨, 참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그렇구나, 청결한 심령, 회개하는 심령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쁨을 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어린 나이에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쁨, 가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희락, 조이, 기쁨,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나를 이 죄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다 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여 주님 앞에 낱낱이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고백할 때 여러분 그 심령에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기쁨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과 아픔과 슬픔이 물러가고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의 사랑 비출 때 기쁨 오네,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믿는 자의 기쁨에 대하여 누누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 여러분 그 열매가 무엇인가?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딱 붙어 있어야 돼. 제가 전에도 함께 나누었는데 내가 딱 붙어 있는지 몇 분마다 한 번씩 체크하라고 그랬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10분마다 나는 지금 주님과 딱 붙어 있는지,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금도 거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렇게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내 안에 가지로 딱 붙어 있으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게 될 것인가? 여러분 말씀 요한복음 15장 11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열매로 나타난다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통하여 예수 믿는 자의 신앙생활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기쁨에 대하여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모습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랑과 함께하는 혼인잔치에서는 금식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신랑과 함께하는 혼인잔치에서는 금식하지 말아라.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복하고,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가르침이신데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주기적으로 금식을 하며 경건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 아주 퉁명스러운 어조로 그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18절 중반부에 있는 내용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19절에 예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신랑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친구들, 그 안에 함께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은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들인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어떠한 자들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주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함께 하시는, 그러므로 혼인잔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이렇게 영적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구원받은 자들 기쁨으로 살아가는가? 슬픔을 몰아내고 그 심령 가운데 평강으로 감사로 찬송 부를 수 있는가?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이 유대인의 전통 그 혼인 잔치에는 이런 규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결혼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처럼 금식에 있어서 예외다, 이와 같은 내용인데, 랍비의 문헌에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랑에게 시중 두는 사람은 모두 그들의 즐거움을 감소시킬 모든 종교상의 관례에서 해방되었다. 이와 같이 규례로 만들어 그들이 알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경건하다 스스로 일컫는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일을 금식했어요. 그래서 월요일과 목요일 아침 오전 6시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렇게 규칙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것이 경건을 이루는 방편이라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외가 있었다. 이 결혼잔치, 신랑, 신부, 혼주, 가족, 친구 한 주간 동안 진행되어지는 이 혼인에 참여한 자들은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같은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느냐 질문할 때 혼인잔치의 비유로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연관하여 예수님을 만났던 이 세례 요한, 그의 기쁨을 그가 고백하게 되는데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죠. 우리 요한복음 3장 29절의 내용인데요, 세례 요한의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신랑이 기뻐해요. 왜냐하면 신부를 취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곁에 있는 신랑의 친구도 기뻐해요. 그러므로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이요, 또한 신랑의 친구는 바로 자신의 세례 요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아요. 친구가 결혼하는데 가가지고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복하고 자신이 마치 신랑처럼 좋아하는데 정작 본인은 아직 막 사귀는 사람도 없어. 그런 모습을 보고 한편 마음이 좀 짠하기는 한데, 그래도 그 친구를 진정으로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젊은이의 그 열정과 순수함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넘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 20절을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릴 것을 미리 내다보시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그렇죠. 스승을 잃고 또 구세주가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볼 때 충격과 두려움, 슬픔과 절망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었지요. 그러므로 그들은 금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토리가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금 찾아오십니다. 좌절과 절망, 두려움, 슬픔 속에 있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입술을 열어 처음으로 하시는 첫 인사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에이렌의 휘민 그러셨어요.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금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평강으로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께서는 이처럼 첫 인사로 그들에게 건네시는데 당연히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는 기쁨으로 회복되어지는 이 모습이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저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그 헤어지는 마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죠. 그들을 바라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기쁨을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 그 누구도 뺏어갈 자가 없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으셨어요. 하시는 대로 그 기쁨의 잔치날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점점 떨어져 갑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알게 되니 혼주와 신랑 신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자칫 기쁨이 원성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상황을 보고하고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기다리는데 이렇게 행하라 말씀하시니, 여러분 그 일꾼들이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퍼서 나누게 될 때 여러분 그 물이 변하여 최상급의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혼인잔치는 그야말로 최고의 기쁨의 잔치요 향연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킨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하고 또한 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가 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가 할 수 없으니 그것이 주를 찾는 방편이기도 하지만, 그러므로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혼인잔치의 귀빈으로 초청하시고 모시면 여러분, 주님께서 슬픔과 절망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진정으로 마음에 영접하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율법으로, 행위로, 또한 예식으로, 여러분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였어요. 그런데 정작 그것을 행하는 자들은 왜 그렇게 하는지 그 본질을 알지 못한 채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지켜야 할 규례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고, 또한 숨막히는 그들을 옥죄게 하는 종교적 예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질은 사라진 채 말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무거운 중압감이 되고, 진정한 자유와 안식과 기쁨이 없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은 그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우신 거예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 그러므로 마태복음 11장에도 주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수고는 어떠한 수고인가? 그 같은 규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행하기는 하는데 정작 신앙으로 인하여 기쁨이 있는 참 자유와 평안이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이 여겨 오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주의, 편협함, 독단성, 기계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의식과 형식,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중에는 금식이 있습니다. 오늘의 거론되어지는 내용이죠. 그런가 하면 할례가 있습니다. 희생제사가 있고, 그런가 하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39가지의 지켜야 할 규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절기를 잘 지켜야 돼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 본질을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왜 계명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십계명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로써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런데 정작 그 율법의 본질은 사라지고 만들어진 규칙과 규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을 바라보면서 열의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정죄당하고 죄인 취급을 받는 이와 같은 이 독단적이고 폐쇄적이고 그리고 맹목적인 모습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의 아픔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잡으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기쁨을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금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함성을 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네. 참 평가가 기쁨은 이처럼 기계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그리고 형식과 겉으로 드러나는 그 예식에 얽매여 있는 그런 모습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참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용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그 심령으로부터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주의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원은 율법을 행함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값없이 주어지시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일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같은 맥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낡은 옷에 생배로 깁지 말아라. 오늘 주신 말씀 중에 하나예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말아라. 행위와 형식과 위선만이 남은 이 종교적 전통에 이 복음을 붙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라, 같은 맥락에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래되어 경화되어진 오래된 가죽 부대, 메말라서 말라서 딱딱해서 새 포도주를 거기에 넣게 되면 여러분, 이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팽창하게 되니까 결국 그 부대는 터지게 되고 포도주도 버리고 그 가죽 부대도 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므로 신축성이 좋은 새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담아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와 같은 모습은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낡은 옷 또는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앞에서 말씀을 드린 그대로예요. 형식만 남은, 예식만 남은 이 종교적인 신앙의 모습, 그것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키지 못할 율법, 그것으로 구원을 추구하는 모습 아니라는 거예요. 껍질만 남아버린 그 같은 형태의 모습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같은 모습으로 인해 기쁨을 잃어버린 존재. 반면에 이 새 옷과 그리고 새 가죽 부대는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용서,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말미암아 참 생명이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력으로 충만하여 슬픔이 물러가고 기쁨으로 서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자, 은혜로 말미암는 복음에 대하여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할 귀한 말씀이 있죠. 아시는 대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말씀 가슴에 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이에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주신 구원, 그것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을 계속 이어가시는데 같은 맥락에서 세 번째 교훈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네,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10계명을 주셨고 제4계명에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쉬라는 거예요. 일손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노동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 그 근거를 창세기 20장 1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보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쉬셨을까요? 혹자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엿새 동안 일을 하셨으니까 이제는 좀 지치셨으니까 회복되기 위하여 쉬신 거야.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여러분, 그러므로 어두운 밤길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깜깜하여 잘 보지 않는 상태에서 운전할 때 사고 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멘이에요. 그런가 하면 침상까지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니 자다가 갑자기 심장 마비라든지 뇌경색이라든지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곤하여 쉬신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편 121편 3절 4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자신이 아니라면 누구 때문에 쉬시는 거예요? 그가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 만물, 생명을 가진 존재들, 그들로 쉬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성별하시고 또한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을 정한 것은 누구를 위하여?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그가 창조하신 이 피조물 그리고 인생 쉬게 하시는데요, 두 가지 그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예배케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이 안식일, 주의 날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하여 날을 정하셨습니다. 물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주님의 날이고 주일도 그러합니다마는 특별히 성별하사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날을 정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이렇게 안식일로 정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을 지낼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하여, 또한 우리를 소생케 하시기 위하여 또 한 주간 시작되는데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기쁨으로 회복되고 우리의 육신도 다시금 건강하여서 한 주간을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의 날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일이 그와 같은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기쁨이 회복이 되고, 연약한 우리의 육신이 건강으로 회복이 되고, 다시금 사명감으로 우리의 심령에 다시금 불타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회복의 역사, 기쁨의 역사를 회복하시는 복된 주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 이 바리새인들, 이 성경 교사들이 많은 규칙을 세웠어요. 39가지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내용을 만들어서 지키지 못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죄로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30가지 내용을 보니까 이 시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바느질, 밭 가는 일, 농작물 걷어들이는 일, 곡식단 묶는 일, 타작, 곡식 까부는 일, 대부분이 다 그 시대 농사 짓는 그 모습을 생각하며 만들었어요. 가정 안에서는 뭐가 있는가 보니까 반죽하는 일을 금하고, 빵 굽는 일도 금하고, 그리고 양털 깎는 일, 이런 것도 금하고. 자, 이와 같은 모습은 그러면은 주일에는 밥도 짓지 말아야 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안식일 전에 미리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요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밥도 짓지 말고.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니까 36번에 불을 끄는 일도 금하고 불을 켜는 일도 금해요. 불을 끄는 일, 불을 켜는 일. 그래서 불을 끄는 일, 켜는 일, 성지순례 해 보신 분들은 경험하세요. 이제 우리가 내년에 다시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야 되는데, 이 전쟁 좀 하나님 빨리 끝내게 해주세요.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말이죠. 자,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 팔레스틴 사람들이 세운 호텔이 있고 유대인들이 세운 호텔이 있는데 달라요. 뭐가 다르냐? 제일 먼저 다른 모습은 안식일에 엘리베이터가, 팔레스틴은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운영하는데 이 유대인이 만든 이 호텔의 엘리베이터는 구별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엘리베이터는 그냥 알아서 누르고 갈 대로 가면 돼요. 근데 이쪽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생겨 있는가 하면 버튼을 못 누르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가는 10층은 언제 가지? 2층에서 서고 열렸다가 닫히고, 3층에서 서고 열렸다가 닫히고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세월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가? 여러분, 그 버튼을 누르는 순간 불을 쓰는 거예요. 불을 쓰는 거, 전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누르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버튼을 눌리면 큰일 나요. 그런가 하면은 안식일에 화장실에 갈 때 화장실 불이 다 켜 있어요. 항상 그날만큼은. 왜냐하면 습관적으로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화장실에 가면서 불을 켜든지 아니면 끝나고 나오면서 불을 꺼든지. 여러분, 제 나이쯤 되면은 한밤중에 자다가 한 번쯤 일어나지 않아요? 나만 일어나나? 여하튼 그러면서 잠결에도 끄고 그러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보니까 테이프를 붙여놨어. 껐다 켰다 하지 못하게. 왜?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풀을 쓰지 않도록. 어디까지 확대되는가? 안식일에 차량이 뜸해요. 왜냐하면 자동차에 타서 키를 돌리는 순간 이그니션이라고 하는, 점화 일어나서 가솔린을 태워야 차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배터리 차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러므로 그처럼 휘발유를 태우지 않도록 여러분,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39가지나 되는 이 법을 정하여 지키게 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을 보면 이해 못할 것도 아니에요. 일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많이 생각해서 39가지나 정했구나.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더 깊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성별하시고 복 주시는 날인데 어떠한 자에게 정말 복이 필요한가? 그들은 지치고 상하고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용신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모습들. 38년이나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려 내가 낫기를 바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기쁨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성별하시고 복 주시는 날이라고 그랬는데 살려야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들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는
안식일을 범한 모습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일어났지만 갈 때는 자신이 누웠던 그 거적을 들고 가는 모습을 볼 때 물건을 움직이면 안식일에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손 마른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언제 하시는가? 안식일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안식일을 범한 자로 예수님을 고소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처럼 고통과 환난, 어려움, 그 고통의 순간에서 소속히 치유되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그의 운명이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시면서 주께서 치유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기쁨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28절에 말씀하세요. 안식일의 인자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육신의 질고로 인한 어려움 속에 있는 자, 그 심령의 아픔과 고통으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자, 그들을 긍휼히 여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안식일에도 그 일을 행하시니, 여러분, 이와 같은 주님은 좋으신 우리 주님이세요. 또한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늘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별하시는 복된 날 이 주일에 하나님이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나의 지친 영혼을 다시금 살려 주시옵시고, 나의 병든 몸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날이 거룩한 성일이요 주일이 됨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과부의 모습, 여러분이 하늘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지 않겠습니까? 과부였으니 그 아들을 얼마나 의지하고 의존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슬피 우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시고 그 장례 행렬을 멈추시면서 여인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울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다시금 살려주십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다시금 기쁨이 회복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정말 죽음과 같은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믿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여러분, 이와 같은 슬픔이 원하여 기쁨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슬픔이 길어질 때가 있어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 슬픔이 길어질 때 믿음의 사람, 믿음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우울감이 가슴을 가득 채우고,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힘들지요. 내가 안고 내가 인내하며 겪어야 할 것이라면 차라리 낫겠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자녀가 그럴 때 어떠한 장애로 인하여 믿음의 서지를 못해서, 그런가 하면은 부부간의 이혼의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그 같은 모습을 바라볼 때, 차라리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주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겠지만 그 같은 모습을 바라볼 때 고심이 깊어가고 정말 마음이 쉽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으니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지킬 때 여러분, 소망의 날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또한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또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지. 제가 요양원, 요양병원 수도 없이 신방을 하고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마음에 눈물이 일죠. 그 작은 방 하나가 온 세상이요. 제가 쉴 수 있는 공간은 그 작은 침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24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낮에도 누워 잠을 자게 되니 밤에 잠이 오나요? 그 궁금함이 일었어요. 군사님,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 다 똑같아요. 뭐냐 하면, 이제 내가 하늘나라 갈 건데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까
주를 섬긴 것이 너무나 부족해서 내가 무슨 일을 했나, 주님 앞에 서면 너무나 부끄러울 것 같대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기도가 뭔가 하면, 이제 두고 가는 나의 자녀들, 나의 손주들, 내가 더 많은 것으로 주고 사랑으로 보다듬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 마음의 미련으로 남아서, 그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많은 시간 하나님 나의 자녀들 십장가 잘 가게 해주시고 예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시고, 또한 손주들 공부 잘해서 사회에 기둥 같은 일꾼 되게 하시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이미 부모님이 소천에 하늘나라에 가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요? 떠나기 전에 무슨 기도를 드리셨을까? 두고 가는 저 여러분을 위해서 말이죠,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기도가 어디 사라집니까? 여러분,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이 돼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지탱하며 우리를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내 무엇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보아도 정말 그렇습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기쁨이 회복이 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이 슬픔의 상황이 길어질 때 우리는 믿음의 줄을 놓지 말아야 하고 소망 중에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데, 시편 기자의 고백은 항상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자에게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그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눈물 중에 씨를 뿌리십니까? 주님이 그것을 보세요. 그리고 그 날, 기쁨이 회복되는 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함께 기다리시며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회복시키시고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 가운데 오늘을 이기며 승전가를 부리며 전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